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월 마지막 주말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를 세우고 또 더 나은 시간을 준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역대하 2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인데요. 말씀을 읽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주민이 여호람의 막내 아들 아하시아에게 왕위를 계승하게 하였으니 이는 전에 아라비아 사람들과 함께 와서 진을 치던 부대가 그의 모든 형들을 죽였음이라. 그러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더라.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요 오므리의 손녀더라. 아하시아야도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음이라.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가 패망하게 하는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여호와의 보시기에 아합의 집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앗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의 요람을 상하게 한지라. 요람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에 라마에서 맞아 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아합의 아들 요람이 병이 있으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사랴가 이스라엘에 내려가서 방문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요람에게 감으로 해를 입었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하시아가 갔다가 요람과 함께 나가서 님시의 아들 예후를 맞았으니 그는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아합의 집을 멸하게 하신 자이더라. 예후로 하여금 아합의 집을 심판하게 하실 때에 유다 방백들과 아하시아의 형제들의 아들들 곧 아하시아를 섬기는 자들을 만나서 죽였고 아하시아는 사마리아에 숨었더니 예후가 찾음에 무리가 그를 예후에게로 잡아가서 죽이고 이르기를 그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던 여호사밧의 아들이라 하고 장사하였더라. 이에 아하시아의 집이 약하여 왕 위를 힘으로 지키지 못하게 되니라.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왕의 딸 여호사브앗이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브앗은 여호람 왕의 딸이요 아하시아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더라. 요아스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참 복잡한 역사가 담겨 있는데요. 유다의 제5대 왕 여호람 왕의 왕비이면서 6대 왕이 된 아하시아의 어머니인 아달랴가 왕손들을 몰살하고 정권을 잡아가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녀는요 아들 아하시아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예후에게 죽게 됨을 따라 그 틈새를 노려서 여왕으로 등극하고 무려 6년 동안 남유다를 다스리게 됩니다.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요람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에 라마에서 맞아 상한 것을 치료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라고 했는데요. 이스라엘 왕 요람이 아람이면 시리아인데요. 그 아람 왕과 교전하다가 라마는 길앗 라못입니다. 그곳에서 입은 부상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은요 나사렛과 무깃도 사이에 있는 골짜기를 이야기하는데 이 당시에 그곳에 북왕국의 그 궁전이 있었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요람이 병이 있어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사랴가 이스라엘로 내려가서 방문하였더라라고 했는데요. 이 말은 유다 왕 아하시아가 이스라엘에 있었던 요람을 병문안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사랴는요 아하시아의 잘못된 표기가 되니까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라고요. 8절 말씀에 보시면 유다 방백들과 아하시아의 형제들의 아들들 곧 아하시아를 섬기는 자들을 만나서 죽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후가 이스라엘의 그 아합 집안을 벌하게 될 때에 아하시아를 따르던 유다의 지도자들과 또 아하시아의 친척들까지 모조리 도륙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아하시아 형제들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말은
아하시아의 형님의 아들들 그리고 그의 조카들을 뜻합니다. 9절입니다. 그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던 여호사밧의 아들이라 하고 장사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아하시아의 최후를 말하는 것으로 그는 여호사밧의 아들이 아니라 손자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말이죠. 그런데 왜 여기서 아들이라고 말하냐면 고대 근동 지방에서 당시 손자들까지도 넓게 그 아들의 범주 안에 넣는 관습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예후가 모반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 요람 왕을 죽일 때 병문안을 간 아들이 죽게 되죠. 그리고 아달랴는 매우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아하시아의 태후로서 남왕국 유다의 실세로 자리매김을 합니다. 이제 왕의 자손 중에 한 명이 왕이 된다면 그 섭정의 권력도 사라질 판이기 때문에 그녀는 아직 그 손에 권력이 있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달랴는 군사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 결과 북왕국과 남왕국을 통틀어서 유일무이한 여왕으로서 6년간 남유다를 통치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에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요 오므리의 손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오므리를 좀 설명을 하고 넘어가면 좋겠는데요. 이스라엘의 악명 높은 왕 하면 아합이 생각나죠? 이 아합의 아버지가 바로 오므리입니다. 따라서 아달랴는요, 아합의 딸 오므리의 손녀가 되는 것이죠. 문제는 그녀가 유다 왕국으로 시집을 오는 과정을 우리는 좀 생각해 봐야 돼요. 남왕국의 왕자와 북왕국의 공주가 결혼하게 되는데 그 결혼의 배후에는 유다의 선한 왕, 우리가 지난번에 묵상했었죠. 여호사밧 왕의 그 결탁, 이스라엘의 악한 아합의 왕과 여호사밧 왕이 결탁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들이 국방의 강화를 위해서 정략 결혼을 진행하게 됩니다. 유다 왕국의 후손이 이렇게 멸줄될 줄 알았다면 오늘 여호사밧은 이런 결혼을 진행하지 않았을 것인데 명실공히 오늘 아달랴는요, 이스라엘의 공주로 남왕국 유다로 시집와서 정식 왕비가 됩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에서 존경받는 위치로 단숨에 올라가고 공식적인 그런 왕비로서의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시면 수많은 제사가 행해졌고 그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향한 은혜로운 이야기도 하고 축복도 하는 그것이 왕의 또 왕비의 역할이었는데요. 왕비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감개무량하게도 하고 또는 도리어 왕비에게 복을 간절히 빌어주기도 하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한 일은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들을 하게 된 것이죠. 어머니로서 태후로서 차마 하지 못할 천인공노할 짓을 오늘 감행하게 됩니다.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제가 이 여인을 그리고 그 여인의 추적을 하는 이유는 자타가 공인하는 유다의 자애로운 태후가 그의 후손들을 모조리 칼로 도륙했기 때문인데 그녀의 이 잔혹한 성품이 어디서부터 왔는가를 우리가 한번 추적해 보자는 거죠. 시아버지인 그 선한 왕 여호사밧에게서 나온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어디서 왔는가? 엘리야 때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잡아 죽였던 여왕이 있었습니다. 이세벨, 여왕이 아니죠. 왕비가 있었습니다. 이세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어머니가 바로 이세벨이 되는 거죠. 아달랴가 그렇게 잔인했던 것은 이세벨로부터 보고 듣고 경험한 것들이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보고 배운 대로 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 모두 여호사밧의 실수로 빚어진 비극이 됩니다. 사실 남왕국 유다는요, 북왕국 이스라엘과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약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10지파와 그에게 분배받은 엄청나게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었던 반면 남유다는 2지파 그리고 영토도 좁았습니다. 아무리 형제국이라고 하지만 국력의 차이가 너무도 심했죠. 그래서 관습대로 정략 결혼하고 서로의 안녕을
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름 아닌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를 생각해 보면 그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 그래서 모반자를 처리하고 왕권을 잡게 됩니다. 해상 종주국이었던 당시에 페니키아 왕국이 있었고 이 페니키아의 왕이 시돈 왕이었는데요. 이 시돈 왕의 딸을 그 아들인 아합과 결혼을 시키게 됩니다. 전략적으로 세운 이 혼인의 정책으로 인해서 페니키아의 해상 무역이 열리게 되고 또 팔레스타인의 육상 무역의 길이 열리면서 엄청난 부를 창출하고 국력이 튼튼해지는 결과를 얻게 되죠. 그러면서 이스라엘로 시집온 페니키아의 공주가 바로 이세벨입니다. 그 한 명으로 인해서 어떤 효과가 벌어지냐면 오늘 이 역대하 22장의 이야기가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한 명으로 인해서 이스라엘과 유다가 그토록 타락하게 될 줄은 이 오므리 왕은 전혀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뭘까요? 역사를 우리가 되짚어 보면서 그 모두 사람이 진행하는 그 사람의 방법들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그 하나님의 방법들 속에 또는 인간의 방법이 있음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들은 한 것이 아니라 결국 인간의 방법을 택했고 그들의 손에 닿을 수 있는 그것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결국 이들의 역사는 이렇게 큰 아픔을 겪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의 방법과 인간의 어떤 술수를 우리는 늘 도전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세상으로 돌아가면 돌아갈수록 인간적인 방법을 쓰면 쓸수록 더 큰 손실, 더 큰 비극이 오늘 이들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교훈인 것이죠. 오므리와 여호사밧은 이세벨과 그 딸로 인해서 이스라엘과 유다가 그토록 쑥대밭이 될 줄은 전혀 생각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나는 과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삶인지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인지 생각해 봐야 할 줄 압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곧 이제 대림절을 경험하게 될 텐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이유 하나님의 방법대로 오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시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 참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또 이 역사를 이렇게 다시 되짚어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각각의 역사적인 인물들이 그들이 각각의 처한 환경이 있었죠. 이 환경은 내가 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의 영향을 받는지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이었어도 내가 누구의 영향을 받을 것인가, 그것은 오늘 나의 결정에 따라 달려져 있는데 환경은 부모도 정할 수 없습니다. 또 환경은 성장 배경도 탓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환경 속에서 우리는 내가 누구의 영향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선택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이 살아가는 여러분의 환경이 있을 겁니다. 또 우리는 코로나라고 하는 환경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환경이 나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섭리의 과정을 우리가 인지한다면 코로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가혹한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스스로 정당화할 수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더 온전하게 설 수 있고 더 분별하며 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돼야 하고 우리는 그것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코로나니까 무너지고 코로나니까 느슨해지고 코로나니까 해이해지는 것 우리는 경계해야 할 줄 압니다. 오늘 진멸한 여인이 등장하죠. 이 진멸한 여인과 동시에 대조되는 한 여인이 또 있습니다. 이세벨의 딸 아달랴는 유다 왕가의 씨를 진멸하지만 반면에 아하시아의 누이 그리고 신실한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 여호사브앗이 등장합니다. 이 여호사브앗은 조카 요아스를 6년 동안 숨겨서 기르게 되죠. 여러분, 이게 어떤 사건이냐면 다윗 왕조의 혈통을 잇는 사건이 됩니다.
그 명맥을 잇는 여인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한 여인은 남을 희생해서 자신을 세우려고 만용을 부리지만 다른 한 여인은 남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연결해가는 용감한 여인의 삶을 살게 됩니다. 선택인 것이죠. 그 하나의 잘못된 결정이 너무도 뼈아픈 역사의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때때로 쉽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그 죄의 자리들이 있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당연하듯이 그냥 할 수 있는, 너무 익숙해져서 너무 별일 아니게 그냥 쉽게 행할 수 있는 그 무엇들, 여러분, 그 작은 것이 오늘의 이 비참한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런 죄의 씨들이 우리 안에서 자라게 되면 그것이 뿌리를 내리게 되고 우리 삶에 결국 확장하게 돼서 우리가 그것에 집어삼킴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많은 역사적인 인물들이 하나님을 떠났던 이유가 무엇일까? 결국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당연하게 할 수 있는 것들, 익숙하게 하는 것들, 별일 아니게 보이는 그것들이 결국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멀어지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말씀으로 내 자신을 살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이러한 것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씨앗들이 내 안에 어느새 들어와 있고 그것이 자라고 있을 때 내 인지 능력으로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내가 지금 오염되어 있음을, 내 안에 죄악이 싹트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모습을 발견할 때 우리는 그것을 뽑아내고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 안에 있는 죄의 유혹들이 무엇인지 분별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과감하게 뽑아낼 수 있는 힘은 여러분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분별력을 얻기 위해서 이 말씀을 보면서 나를 살피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는 이 땅 속에서 환경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세워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많은 죄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때로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그것들로 행하기도 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그 죄들이 우리 안에서 자라지 못하도록 우리가 날마다 회개할 수 있는 은혜 주시고 말씀으로 살필 수 있는 감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맞서 이길 줄 아는 자 되게 하시고 내 안에 자라는 그 어떤 것들을 아무리 작더라도 버릴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1월의 마지막 주말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잘 정돈되어지고 또 잘 세워져가는 귀한 하루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주일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